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날, 구별된 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여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 얽혀있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주님 채우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진리를 나타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감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 말씀의 제목,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 아브라함의 노년처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얼핏 잘못 이해하면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늦은 나이에도, 그죠? 나이가 들어감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럼 우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하니까 곧 요단강을 건너갈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장면,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리브가를 만나서 둘이 결혼하게 되어질 때가 이삭의 나이가 40세라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40년 지나면 140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175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단강 건너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35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 곧 죽을 날이 다 된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또 보니까 창세기 27장 1절 바이블 코어에 보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27장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다. 성경에서는 나이 많음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음에 대해서 제가 바이블 코어 적어놨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샘머리 앞에서, 샘머리가 뭐죠?
백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자, 왜 중요합니까? 레위기에서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노인 공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노인은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어른을 어른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또한 뭐 어른 같은 어른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른 같은 어른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뭐예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공경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서 16장 31절.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은 영화라고, 영화, 그죠? 뭐요?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얻는다 그러냐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나이 듦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오래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편 119편 100절 이렇게 있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노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노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명철함의 상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노인들은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른들에 대한 지혜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잖아요. 장로들. 장로님들,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서, 그죠? 장로님들이 어른들이잖아요. 인정해 주죠. 물론 뭐 40에 이제 장로가 되시고 50에 장로고 60에 장로가 되고 뭐 있지만 뭐 40대의 장로가 되면 젊은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젊고 나이가 들고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목사가 되어지면 목사 실제 나이에 천사를 더 붙여서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우리가 30살에 제 나이 35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 나이에 1035살로 인정해 줘서 어떻게 목사라는 그 직분을 굉장히 이렇게 높여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듦, 성경에서 나이 들었다 하는 것은 슬픈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긍정적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함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34장 7절,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연약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못 보더니 잘 못 봤다. 창세기 27장 1절. 그 잘 못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잘 보면 누구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한테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그의 눈을 잘 못 보게 하셔서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인정하셨다는 거죠. 자, 슬픈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죠, 엘리. 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사무엘상 2장 22절. 매우 늙었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사무엘상 3장 2절.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가 나이 들어가고 엘리가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희귀하는 거 아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것 자체가 뭐죠? 이스라엘 지도자 사사로 삼았던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예요?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세우시는 선지자를 불러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뭐했다?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나이가 많고 이렇게 얘기하죠. 비대한 까닭이라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더니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니, 그죠? 솔로몬이 언제? 나이가 많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됐다. 나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다? 온전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이가 많아져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나이 많음에 대해서 그들의 명철함과 지혜,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만, 또한 나이 많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여지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몇 장이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오늘 어디로 왔냐면 창세기 24장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2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뭘 봅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시작을 보는 거예요. 시작을 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것. 자,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것은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상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는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왜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말씀, 이것이 합해졌을 때, 그죠? 합해졌을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뭘 믿느냐는 거죠. 뭘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즉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나무냐, 그다음에 옥토밭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씨 뿌리는 비유할 때 그 씨 뿌리는 씨가 뭐예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옥토밭이 되어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실을 단순하게 어떤 그 말씀의 결과론적인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성장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일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해요? 썩어지면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하는 겁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죠? 믿음의 성장을 보아야 합니다. 성장. 자, 믿음의 성장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죠? 믿음의 절정의 순간, 절정에 이르렀던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창세기 22장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산.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절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특별히 솔로몬을 또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바이블 코어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신앙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상황들을 한번 보면 사람들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가는데 소위 말해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했을 때 보통 그 다 가진 건 뭐예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다 이루고 나면 뭐가 오죠? 공허함이 옵니다. 그 공허함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뭐예요? 세상의 향락을 즐기거나 아니면 건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에 공헌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시기에 소위 말하는 사회적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어지니까 그 공허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이 공허함이 온다고요. 더 이상 우리가 얻을 게 없는 어떤 곳에 이르게 되어지면 또한 정상에 올라가면 또 떨어질 거라는 그런 또 불안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뭔가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방법들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채우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로몬 지혜에 대해서 또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공허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생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뭔가 채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 존재인데 그 영적으로 채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뭐 하는 겁니까? 수행한다, 수양한다, 돌을 닦는다, 해탈의 경지에 간다 등등등.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신 수양부터 시작해서 또 뭐예요? 고행을 통하여서, 맞습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데 그 공허함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만드신 거거든요.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는 부족함이 없지만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에서 끝난 게 아니고 창세기 2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23장에 그의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오히려 어쩌면 공허함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건너뛰어서 오늘 24장에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주셨다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었겠구나,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뭐죠? 믿음의 절정 이후에 보세요. 믿음의 절정, 솔로몬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섰을 때 나이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믿음의 절정의 순간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말은 다시 바꾸어 버리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사람 생각할 때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다시 뒤집어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다시 말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광야 가운데 식물이 자랄 수 없지만 물이 있는 곳에 식물이 자라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고 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공급받는,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후에, 그 이후에도 어떻게 했다? 그는 더욱더 뭐 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나아갔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를 이해를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이 많아서 그의 노년에도 복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음으로 풀을 때,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의 절정을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4장에서 우리는 뭐를 봅니까? 믿음의 절정을 넘어서서 믿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절정, 그 가운데서 내려오지 않고 믿음의 거장이 되어져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향점, 아브라함의 노년처럼 얼핏 보면은, 이 본문을 얼핏 보면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경외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야고보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나니.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었다. 뭐죠?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친구예요. 친구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을 친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던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여기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이 놀라운 일, 함께 둘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 가면 되지만, 그죠?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사라를 잃어버리는 일, 때가 되었으니 가야 되겠죠. 철저히 자신이 혼자 남았던 인생에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이 인생의 여정 마침표까지 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하! 나이 들미,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던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이가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이 육신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이가 젊은, 또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서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솔로몬같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부정적인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니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지향점이다. 그걸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나갔다면 이 재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거예요. 이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를 통하여서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통해서 나아가서 그분과 나 사이에 새롭게 다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고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그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아 늙었고가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뭘 친구라 그래요?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보세요. 내가 명하는 것, 그게 뭡니까? 계명이고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구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버거운 걸로 여겨서, 그죠? 법이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잔소리같이 여겨지면 듣기 싫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부모는 먼저 살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녀들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잔소리 또 하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모세였다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었다고요. 율법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봤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이 하나님을 오히려 믿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라면서요. 친구는 조건이 있어야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친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못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걸로, 우리를 간섭하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봐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친구로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친구끼리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죠. 맞습니까? 그게 친구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친구인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맞죠? 열매를,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느냐, 아니냐, 이런 수준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으니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친구라는 말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예요. 아브라함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거장이 되어졌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 되어졌다 하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럼 보세요.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니까 아하, 친구를 했네. 그럼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내가 말하는 거, 내 계명을 지키면 친구라며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친구래요. 이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위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하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너의 옛자는 함께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무릎 꿇지 못하고 발을 씻어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진 사람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어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흐르는 사람은 기꺼이 뭐 할 수 있다?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다.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진짜 내 친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위대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으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 되어졌다. 이것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도 숨김없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만천하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도 같이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그 앞에서 외면해버리고 자신을 꽁꽁 싸매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해지십시오. 내가 벌거벗겨졌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제가 그래서 유아 집사님한테 그림을 한번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자, 그건 누구나 흔히 아는 그림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뒤에 숨어 있는 나. 여기에 누가 달려야 되는데요?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나. 그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한번 부탁하고 싶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거와 동일한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건이라고. 우리한테 이삭 바치라면 우리 못 바치는 건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요. 그럼 우리 안에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제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 아브라함의 노년처럼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인생, 그 이후에 솔로몬처럼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그의 하는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범사에 형통하고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을 살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통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우리가 언제나 생명을 공급받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